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10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병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시각이 있는 거죠. 관점이 있습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안 보이는 눈에 안경을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경을 초점을 잘 맞춰서 정확히 보게 합니다. 그런데 안경이 요새는 컬러를 많이 넣지요. 어떤 컬러를 넣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세계도 달라집니다. 어떤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다르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죠. 1장은 서론, 2장까지 서론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하고 그리고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그 배경을 먼저 이렇게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41장까지 이 고난의 대행진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42장이 결론입니다. 그 중에서 3장에서 37장까지는 인간들의 서로 논쟁이 되어 있는 거죠. 인간들의 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욥기를 읽고 해석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3장에서 37장까지는 이 인간들의 논쟁이죠. 욥이 고난을 받는데 왜 고난받느냐?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배운 지식, 자기들의 가치관 그런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욥이 도대체 너희들 하는 말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심정을 막 토로하는 거지요. 그런 중에 이 말 저 말들이 섞여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맞는 말도 있지만은 틀린 말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 맞기는 한데 욥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아니하는 말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해석을 해야만이 욥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어저께 봤던 9장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빌닷이 와가지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요. 이 부분들, 전통적인 것, 선조들이 그동안 갈고 다듬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이 관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눈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욥의 고난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욥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때에 욥이 내가 고난받는 것은 이런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막 이렇게 토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죠. 사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바라보면서 괴롭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가끔은 여러분 고난을 즐깁시다 그러면 고난이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말은 하지만은 고난 즐기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관점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 관점으로. 늘 그걸로 가셔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 바보 같은 내 존재를 바라보는 훈련,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남을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을 썼을 때 가능하거든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말씀에 있어서 이웃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을 고쳐나가는 거죠. 내 생각을 뜯어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거죠.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날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답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손으로 써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써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을 어떻게 다 쓰냐 그러지 마시고요. 시간 많잖아요, 여러분. 없다고 그러지만 시간 많죠. 그 많은 시간을 그냥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평생 손으로 성경을 써봤다. 지금 우리 순범 시카고교회에서, 아니 북미 총회 전체 속한 교회들이요, 성경 쓰기에 지금 우리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도 만들어 놓고 프로젝트를 꾸미고 있잖아요. 진행하거든요. 여러분 멈칫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꼭 도전해 보세요. 정말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에 쓸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길이에요. 자, 빌닷의 막 공격해오는 그 상황에 욥은 어떻게 변론하나요? 첫째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을 난 이렇게 본다는,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뭘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올 때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마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거지요. 이 팬데믹 현상,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걸 늘 마음판에 새겨보세요.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닷의 공격에 욥이 변론하기를 고난
난 고난이 있을 때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 뜻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도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먼저 그 나로 그 일을 구하라, 이거죠. 그리하면 네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3차원의 행복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4차원의 세계가 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임해야 그 뜻을 실천할 때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추구해 나가야 될 자세예요.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10장 2절입니다. 욥기 10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도대체 이는 고난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소서. 지금 친구들은 와가지고 나를 그냥 궁지로 몰고 가고 있고, 당연히 인간들은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날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이 고난이 저한테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무슨 까닭으로 하시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뜻을 묻는 거지요.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힘들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되죠? 쉽게 이겨냅니다. 쉽게 이겨내요. 꿈이 있으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은 극복하잖아요, 그죠?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밀고 갑니다. 뚫어버려요. 사명이 분명치 않으면요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안 되나 봐. 안 되는 거야.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미션을 주시잖아요. 그 미션을 분명히 알면은 어려워, 안 돼,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고난의 길이고 막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뚫을 수 있는 길을 찾잖아요. 여기에 기적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욥은 그것을 찾아가잖아요. 뜻을 찾습니다. 그 어려운 심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죠. 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친구들 공격해오지요. 자기도 지금 힘들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 침묵을 지키시지요.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의 소리 들리지 아니할 때 그 고통 여러분 짐작하지 않아요?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려운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솔직하게 가는 거죠. 하나님, 죄가 있을까 봐 정말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우리 자식들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부터 책망받을까 봐 그렇게 제사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몸부림을 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말씀에 있어서 가는 것. 그래서 또박또박 자기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상황 속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늘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참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뭐 꿈대로 뭐 다 되나요?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아니죠. 예.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도 참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모임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로 또 이렇게 사역하다가 교회 청빙을 받아서 왔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타고 다닐 차를 사줬는데 3년 전에 이렇게 생산했던 중고차, 거의 7만 마일 뛰은 차를 이렇게 사줬대요. 그래서 마음이 이게 이제 부화가 난 거죠. 아니, 청빙했으면은 좀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해줘야지, 이게 뭐냐고. 두고 보라고. 내가 이 벤에서 세단차로 내가 바꾸고, 성도들을 내가 배가 아니라 3배로 내가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을 내가 됨을 내가 보이리라. 그렇게 7년을 사역을 했는데 역시 그 차를 타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참으로 목회는 꿈대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목회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예.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 우리들이 이 정말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라는 것이 쉽지 않는 이때에 해야 될 일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 그만 알면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칭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 쓰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한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나 거기는 원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있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늘 말씀에 있어서 뜻을 찾으며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본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은혜 없이는 못 살잖아요. 모든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숨 쉴 수 있는 은혜, 공기 마실 수 있는 은혜, 물 마실 수 있는 은혜,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은혜, 이게 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햇빛이 꽉 쬐어주는 은혜. 너무 좋잖아요. 예, 시카고는 춥지만은 요새는 그것도 춥지도 않아요. 햇빛이 너무 찬란하니까 너무 멋져요. 예, 딱 나가서 한번 보세요. 햇빛 한번 쬐어보세요.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하늘은 높고 파랗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 감격이지요.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 시카고 땅을 떠날까 이게 아니라 이 시카고 땅에서 주신 은혜 하나님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지요. 네, 전 시카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세요. 있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욥은 고난 중에 은혜를 찾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고난을 찾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욥기 10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흙에서 온 것을 알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말씀을 하죠. 땅의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그게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존재, 인간이죠.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뭘까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물이죠. 예,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 행복은 영적인 행복과 육적인 행복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가 너무 많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은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잘됨 같이 영원히 잘 돼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은 육적인 행복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게 뭐가 있나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손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던져버리시겠습니까? 전 그러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은혜를 내게 주시고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은혜 속에 푹 잠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범한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줄 안다는 거죠.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데 그냥 죄악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푹 잠기려 몸부림쳐 왔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버리시렵니까? 이런 나를 그냥 죄인과 똑같이 취급하시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나를 은혜로 딱 건져내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 부르짖음이잖아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욥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나는 뜻을 찾겠다. 나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겠다는 욥의 결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욥의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 그 고난이 나를 덮칠 때에 그 고난을 바라보는 눈,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해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모든 어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치매는 사라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뼈마디마디는 정상으로 맞춰 들어갈지어다. 목 디스크, 척추 디스크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업의 문제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